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은 꼭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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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니 다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하신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이에요. 자, 신명기 10장에 들어오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10장 초반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두 돌판 사건. 예, 두 돌판입니다. 지금 이 두 돌판이에요. 내가 전에 만들어준 그대로 가지고 만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그 다음에 모세 지도를 통해서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가르쳐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말씀. 그래서 속칭 10계명이라고 그러죠. 이걸 10계명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만들어낸 돌판을 모세가 뭐예요? 성질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뭐예요?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셨어요. 야, 내려가봐. 지금 내 백성들이 지금 큰일 났다. 내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때 돌판을 들어서 던져버리잖아. 던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돌판이. 그래서 10장이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들어? 너는 돌판 내가 만들어준 것 갖고 똑같이 만들어와. 야, 참이 깨트려 놓으니까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돌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만들고 네가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궤. 돌판을 넣을 궤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이 돌판의 궤가 뭐 법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법궤. 보통 이렇게 말해요. 이제 보통 궤죠.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많이 있었어요. 야, 이 궤를 따로 만들었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통째적으로 보면은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었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궤를 만들어서 이 돌판을 궤 안에 넣어라.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보관이죠. 보관이라고요. 네. 왜 만들어요? 자, 두 돌판을 지금 똑같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돌판을 위해서 돌판을 넣을 궤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안에 돌판을 넣어라. 라는 말. 이건 뭐예요? 보관입니다. 이것을 자세한 의미로 보면은 함부로 하지 마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의미가. 사실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주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윗사람이나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자녀에게, 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보통 쟤는 내 말을 안 들어. 이 말은 나를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윗사람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 솔직히 어떤 악의적인 관계, 예를 들면 뭐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윗사람이 뭐라면 말하든 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중하게 내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고 그 일을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리 성질난다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성경책,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성경책이 당근에도 나오대? 당근마켓에서 성경책이 다 돌아다녀. 판다 기르기도 하고 그냥 무료로 준다 기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말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생일 선물, 결혼 선물,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요, 아마 보면 소장할 거예요. 소중하게,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어떻다, 잘 있나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묻으면 따이기 닦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막 관리를 잘 할 겁니다. 왜 그럼? 그분이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의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관만 하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이 시대에 잘 지키는 거예요. 네. 귀담아 듣고 이걸 청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의 여러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샴마라 그러죠. 우리가 근데 이 말이 경청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죽게 되죠. 아론이 어디서 죽어요? 모세. 모세라는 뜻은 징계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그래서 학자들은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는 죽지 않았지만
그 죄값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요. 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뭐 하라 그래요? 구별하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민수기 1장부터 쭉 해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숫자에 들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구별해요. 왜 구별해요?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목적은요, 누구입니까? 아론. 이건요, 대제사장. 아론을 돕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을 돕는 일입니다. 대제사장. 이 레위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은 셋입니다. 셋인데, 자, 게르손, 그 다음에 고앗, 무라리. 그 중에서 이 고앗 자손이요. 이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기명을 관장했어요. 그래서 메고 다녀요. 누가? 고앗 자손들이. 네.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들이 오늘 본장에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섬기며. 어디서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성경에 지금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쭉 통해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이라는 의미도 하나님 앞이거든요. 단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과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여러분 어디 하나님 뒤에서 섬기는 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섬겨요. 그들이 했던 것 중 하나는 또 뭐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궤를 다시 말하면 성소에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관리하는 일. 이게 레위 자손이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분담해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에 등등, 부장단 등등, 고앗 자손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앙장과 천막과, 그 다음에 빗장과 쭉 이거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하고, 그 다음에 바깥 모든 무거운 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를 더 줬잖아요. 그때요? 그쵸? 기억나나요? 예. 왜? 무거운 것들을 많이 끌고 가야 되니까 싫어서. 무거운 것들을. 그러니까 소에다 실어서 끌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도 사실은요 실수한 것 중에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는 꼭 매야 되는데 자기 편의주의였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냥 성막의 물건이니까 그냥 실에다 싣고 가도 되나 보다. 이게 싣고 가는 게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실어야 될 게 있고 매야 될 게 있는데 매야 될 것을 실어서 가. 그쪽에서 실어서 보내도 바로 받는 듯이 우리는 매였어야 돼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가려고 그냥 그래 그쪽에서 블레서 실어서 보냈으니까 그냥 끌고 가면 되지 끌고 가면 되지. 그게 실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대해요. 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메고 또 하나 축복권이 있죠. 세 번째는 레위인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그래서 성경의 축복한 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이미 저희들이 잘 찾아 읽었어요. 예.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40주야를 호렙산.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이라 그래요? 호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말해요. 그때 이후부터는 다 거의 호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호렙산. 40주야를. 이건요,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첫 번째 40주야, 두 번째 40주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모세가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는 거예요. 뭐하고? 성막하고. 두 번째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번째 40주야를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받는 거예요. 왜? 깨트려 버렸잖아요. 다시 받고 또 하나는 회개와 중복이 돼요. 깨트렸으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이 돼요, 중복. 그 결과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죽이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하나님이 해제시켜요. 죽이지 않아요. 결국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40주야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회개기도가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자,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봤습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반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12절이죠.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지금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용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물론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요구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도를 행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섬기라고. 중요한 게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장수하고, 이 신명기의 반복입니다.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보장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너희가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이렇게 써요. 또 이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이 도라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레크.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길, 도로라는 말도 있고 어떤 것은 태도와 어떤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말을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를 행하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있고, 여행, 뭐 또 태도, 방식. 이것이 다라크라는 단어, 밟다, 또 걷다라는 이 원 단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걷다거든요. 걷다. 어떻게? 함께 동행. 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섞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 동행입니다. 자, 12절에 또 12절에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며. 뭐 우리가 뭐 사랑은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뭐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신명기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6장 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6장 8장.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요? 섬김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섬김. 네. 사랑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장다예요. 사실은요. 전장다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느냐? 참 하나님은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한테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이,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자체가 영광인 분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의미가 반드시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자, 이 13절.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뭐라 그래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뭘 왜 요구하세요? 왜 이 나라가 법을 세워놓고 법을 지켜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우리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고요. 우리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살 수 있고, 정말로 생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요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공부해. 너 공부할 시간이야. 너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너 책도 좀 읽어. 너 유치원 가. 너 지금 학교 갔다 와야지.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예요.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단어예요. 자기 앞날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처음으로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전절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요한 서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이죠, 사랑. 자, 마지막 절 부분이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래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니,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정말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만남이거든요, 만남. 노사연이 아니고 사연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이게 첫 번째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관계 속에서 룰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자, 만나요. 그런데요, 만나기로 해놓고, 하나님 만나기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해놓고요, 그냥 뭐 10시에 만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한 3시쯤 와.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이. 만나면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 언약, 규례, 법도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야지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데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행복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영적, 육적의 풍성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킬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돼요. 네, 지킬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14절 같은 경우는요, 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권한.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거든.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충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늘 내 중심에서 못 벗어나. 마치 그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가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서 그가 마지막 절에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야, 욥은요, 욥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심지어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출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초반기에는 그래 하나님 거야 라고 출발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제는 컸다는 거죠. 이제는 좀 힘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좀 내가 좀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는 좀 내가 좀 지능과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나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사단은요, 늘 너도 하나님처럼 으라고 우리를 자꾸 높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말씀에 계속 전했던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속성은요, 계속 올라와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힘이 하나도 없고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고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15절 말씀에 보면 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만민 중에서 너희를 선택한 거야, 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지금 만민이라는 말이 우리만 있어서 택한 게, 이스라엘 백성만 딸랑 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이건 만민이 아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에. 요즘에는요, 마트 가면 과일도 과일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수박은 채소래. 오이는 채소야? 오이. 채소 맞죠? 오이? 채소 맞죠? 호박은요? 채소예요? 수박은? 수박. 수박이 과일 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다 가서. 수박이 채소예요. 지금은 찾지 마세요. 이따가 끝나고 찾아요.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가게 가서 마트 주인한테 저기 수박 채소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놀랄 거야. 뭔 소리야?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수박은 넝쿨로 된 이 열매 넣는 것은 채소입니다. 써 있어요. 자, 만민 중에 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밖에 없어서 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한 3,500만, 4천만 된다고 칠 때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 이 중에 여러분, 비율로 따져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았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에 있어. 여러분, 이거 신앙입니다. 이걸요, 수용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고백.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경우 15절 말씀 보면은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뻐하다는 말의 의미가요, 하샤크라는 말인데 조상들을 기뻐해서 선택했단 말입니다. 이미 선택에 관해서는 이미 이 전장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 너희는 늘 매번 거역하는 거역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해 보면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상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가 선택한 거야. 착각하지 마. 광야에서 너희들 보면은 너희들 인도하고 싶지 않아.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잘해야 돼. 영적 관계예요. 믿음의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때로는. 그 영적 축복의 관계가 자녀들에게까지도 미쳐요. 이 관계를 본다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예.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 원래 이게 구약에서 지금 엄청 빨리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보통 할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행할 것을 말합니다. 이 할례 언약이라고 해요. 창세기 17장을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할 때.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표피를 이제 베어내는 건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순결과 헌신을 상징해요. 할례의 언약은 순결과 헌신.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청결입니다. 거룩, 깨끗함. 의학적인 것도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깨끗함. 정결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예. 깨끗함을 유지하라. 정결함을 유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우리를. 그래서 부정에 관해서 민수기에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부정된 것을 쭉 얘기잖아요. 한참 엄청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 16절에서 하반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안 했구나. 자, 목이 곧은 백성은 뭐예요? 너희 목이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기 생각, 고집, 이게 포함돼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돼요? 그러니 거만해지는 거예요, 거만. 전체적으로 교만한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다시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 이 모습에서 너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자꾸 잘못하면 거만해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거든요. 이것을 뻣뻣한 백성이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것이 목이 곧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목을 뻣뻣이 쳐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예를 보자면 좀 반항아들 보면은 선생님 뭐라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그럼 맞지. 저런. 그러니까 이걸 목이 곧다라는 말이에요. 치껴들다라는 말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목이 곧은 백성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내가 좀 더 약하고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부족하고 막 필요할 때는요 막 낮은 척 겸손한 척 막 순종한 척 그리고 다 하다가요 조금 될 때 이미 성경이 이미 이제 그때라는 말 이미 얘기했죠. 성경 뭐 몇 주 전에 그때 조금 더 좋아질 때 조금 더 나아질 때 조금 더 형편이 좋아졌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이제 좀 뭐가 풀려요. 이제 좀 건강해졌어요. 이제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때 목이 곧은 백성, 뻣뻣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뻣뻣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뻣뻣함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겸손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져요. 날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17절 말씀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7절 말씀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자야. 오직 하나님.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능력자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최고. 다른 거 보지 마. 그래서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 가운데 주시오. 그 신 능력과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야. 예. 하나님만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6절. 권권사님 받아줬기 내가 천천히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자, 뇌물을 받지 말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송사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외형으로 봤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우습지. 나보다 약해. 그러니까 막 해. 아무렇게 해도 돼. 송사라는 게 법정 용어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않냐 하셨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고 놔두는 걸 뭐하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라. 외모로 보지 말고, 우리도 잘못하면요, 외모로 볼 수 있거든요. 참 이 사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공서나 저도 어떤 데 가려면요, 제가 옷을 좀 차려입기도 은행에 가거나 이럴 때는 일부러 옷을 입고 가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추리닝으로도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옷을 좀 입고 가면요, 말이 달라 이게. 대하는 게. 목사님 오셨나 그러고. 그런데니까요, 이게. 사람이라 그래, 사람이라. 왜 그렇게 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자, 18절 읽겠어요, 18절. 이제 지금 다 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 그 다음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보세요. 지금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게 뭐예요? 약자에게 정의래요, 정의. 하나님은. 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에서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이 말에 유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약자가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었던 고아나 과부나 약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나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약자라고 돈 없다고 빽 없다고, 반대로 많이 가졌다고 빽 있다고 이렇게 편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를 더 돌아볼 줄 알아요. 이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더 약자를 향해서.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시해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19절 말씀 하반절에서 우리는 이미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너희가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가 이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도 그렇게 약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잖아. 그거 생각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래서 제가 식당에 가면요, 여러분 어디 음식점에 절대 서빙하시는 분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학생인데도요, 가져오면 제가 꼭 그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말합니다. 학생들 아르바이트 뭐 가져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내 돈 내고 내가 당연히 받고요. 내가 단단 서빙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냈는데? 그러니까, 이것 좀 가져와. 이것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꾸세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정말요, 여러분 어디 음식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세요. 예. 더 약자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세요. 내가 뭐 팁은 못 줄 망정 말이라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이제 6절부터 쭉 있는데 9절 말씀 여기까지 보면은 8절은 뇌물 받지 말라 그랬고 6절은 송사하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9절에서는 자, 나그네에 대해서 말해요. 출애굽기 23장 9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자, 이방 나그네는 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도 그렇게 어려웠을 때 있었잖아. 그러면 저분들도 어려워서 솔직히 어렵잖아. 어려워서 여기 있고 힘들어서 솔직히 어떤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함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교회가 어떻고 할렐루야 말씀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러면 그 서빙하는 사람 지나가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은 안 해도요. 자, 20절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예, 지금 20절에는 그의 이름을 섬기고 그다음에 맹세하라 그래요. 맹세하라고 말해요. 이건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미 반복적인 얘기잖아요. 자, 21절 22절까지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21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누가 노래했어요? 미리암? 모세의 노래입니까? 미리암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요. 하나님 찬송시를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인도하기 계셨던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대힐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이것은 명령하다, 그 다음에 찬미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찬양하다, 찬미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하반절에 보면 이미 그분은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고 두려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이따가 고만 읽어나갈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자, 저기까지만 할게요. 이 말이 뭐냐면 10번째 재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 너희들 지금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그 하나님의 그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 기억해.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 찬송하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찬송하면서.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말씀 하반절 말씀은 찬송시, 시편 전체적인 찬송시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시 대부분 다 모든 찬송시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 애굽에서 구원을 찬송해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왜 요구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절 15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시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150장 마지막 절에 할렐루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태초에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아멘.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자, 150편 6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데, 자,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호흡 있는 자마다 뭐예요? 여호와를 그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능하시고 전능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찬송합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또 얻는 방법이고요. 또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구한다는 말은 지켜야 된다.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22절의 마지막 절 같은 경우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별같이 많아졌느니라. 22절의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번성, 부흥, 중요한 것은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여러분 이것은 개개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지금 뭘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나눠본 게 한 6가지로 나눠봤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주일날 또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